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삶 서밋의 축복을 실제로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 강단의 말씀, 나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이 정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지 해야겠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성령 인도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지, 이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신분이 발견되고 또 우리의 권세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처럼 성령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 과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정확한 믿음이 선포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지 않은 채로 성령이여 오시라고 부르짖는 건요, 헛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땐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라고 했거든요. 신분을 누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누릴 성령 내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보좌의 주인 되셨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그 주인을 망각한 채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조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뿐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간절히 열심히 오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단 몇 분을 기도하고 몇 초를 기도해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이 인생이 무조건 좋아지고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렘넌트 7명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내 인생 꼬이면 인도가 아닌 것 같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오해한 거죠. 성령의 인도는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이거 말고는 성령의 관심은 없으십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견고하게 그 믿음 위에 서도록,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인도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져서, 내가 힘이 충만해져서 뭘 할 수 있다. 물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그 말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그분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오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편협하고 부족한 나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딸딸 외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지금 함께 하셔, 내게 역사하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단다. 너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렴.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해. 이게 우리의 참된 충만함이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3가지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자의 모든 삶이 다 성령 인도인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아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의 누림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 참 감사한 건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때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한참 우리 비대면 할 때는 몇몇 랩런트들이요, 목사님 제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예배 나온 랩런트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배가 그냥 아무 때나 드릴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성령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24시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24시간 누릴 수 있다면 끝난 거죠.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우리는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시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누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는 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엄청난 영광이 다 박살났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셨어요. 왜냐? 불신앙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수룹바벨 성전,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라고 건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우리 세계비전교회 이 건물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거든요. 그 모든 성전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모이는 어떤 모임도,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교회들이 우후죽순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 완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결국엔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IT가 발전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중에 40%를 스마트폰을 보면서 산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5분의 2는요, 스마트폰이 딱 쥐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접하는 그 문화가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IT와 이 미디어에 약한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보낼까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삶을 의지하고, 예전에는 지난번에 우리 좀 저랑 비슷한 연배의 우리 동역자들과 대화하는데요, 우리는 수련회 가면요, 친구가 없으면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방 안에서 혼자 성경 읽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서 막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친해지고, 막 팀장님들이 챙겨가지고 함께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게 수련회 문화였어요. 밤새 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지금은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도 렘넌트들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말씀 듣는 시간 말고는. 요즘에 또 학교의 문화가 수련회로 그대로 와가지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강팍한지. 저 이제부터 건들면 신고할 거예요. 제가 이거 2번 들었거든요. 청소년 수련회 때. 신고해봐 이러고서 제가 이제 많이 혼냈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빼앗기는 시간.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받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분이거든요. 우리 신분을 놓친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절대 불가능한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잘 못합니다만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사실을 조금만 봐도요,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시작돼요. 성령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관심과 내 생각 조금만 집중하여 드려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가득한 나에게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곧 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에 맛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맛이라면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찝찝해서 하루가 시작이 제대로 안 된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늘을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데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시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재합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전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형편없는 곳이라도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요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신다면 그곳이 성전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심부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가 가진 믿음과 하늘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왜 주셨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후대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내 멋대로의 시작이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검으로써,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성령을 어떻게, 성령이 움직이시는 원리도 알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험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체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어떤 현장에 갔습니다. 대학 현장이었는데 우리 랩런트 한 명, 청년 한 명, 또 다른 교회지만 우리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멤버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곳에 가서 제가 식사와 또 커피를 나누면서 대화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단 30분이라도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편안하게 우리가 대화해보자.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 이거 보고 싶어요. 나도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 선교의 역사 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수로 있고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합시다. 그래서 렘넌트 2명과 우리 중직자 한 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다락방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걸 체험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산업 속에서 이거 체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구할 때마다 내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이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면 시작 안 한 거다 얘기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시작하셔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하나님의 완벽하심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 JYP라는 그 연예인 기획사, 거기 대표가 박진영 씨잖아요. 그 사람은요 20년 동안 점심 저녁을 똑같은 밥을 먹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먹지라는 고민으로 사람들이요 평균 1시간 이상을 보낸대요. 오늘 뭐 먹을까 하다가 시간을 보낸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렘넌트들 만나러 갔는데 음식점 찾다가 30분 날렸어요. 왜? 근데 그 고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그들이요 집중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또 빌 게이츠, 그들의 옷을 보셨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옷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단 1초도 아까운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그 역사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생각들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고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집중을 놓치도록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왜 사단이 방해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갖게 되고요,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흔들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 잘못된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걸 딱 붙들고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가졌다면 성령 하나님께 그 답을 가진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돕는 스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돕는 스승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확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로아의 체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고 라고 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요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알아차린 바울이요 바로 그 여정을 꺾습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 여정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랬을 때 정확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길을 찾아 헤매거나 또 답을 찾아 헤매거나 행복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믿음 가지고 갈 때 절대 불가능한 홍해가 열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노예 포로 속국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확히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구원의 길 많이 외웠잖아요. 많이 연습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전도가 되어지던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내 안에 정리해 놓는 건 좋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현장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니 15개 나라 언어로요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벌리신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지 벌써 전도는요 부담 100배예요. 아 이거 내가 못해. 성격이 조금만 내성적이다. 절대로 못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4절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전도와 선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공부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잘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안에 증거 삼으시고 그를 증인 삼으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때 제자가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전도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24시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로 증인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절대 가능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 외로움이라는 정부 부처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무슨 국방부처럼 외로움 부가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 외로움 장관이 생긴 거죠. 왜냐? 그 마음의 병이요, 이제는 국가의 과제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나라의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울증 약, 수면제, 우리가 정신과 마음이 아플 때 먹는 그 약들을요, 어떻게 하면은 실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너무 많으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상과 우상을 배경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만남.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여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든 것에서 발견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만남이 굉장히 두려운 게 돼 있어요. 왜 두려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알고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요, 여전히 내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갖추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목적인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겠죠. 정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쓰임받고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삶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사 모든 현장을 살리고 바꾸고 재창조하는 그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시작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이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 절대 가능토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붙들고 그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뿔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자 목사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감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세상 앞에, 또 학업이라는 그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 중고등부 렘넌트들은요, 정말 주중에서 일어나는 교회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뭐 공부다 뭐다 미래를 준비한다 많은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쉬쉬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당면한 영적인 문제를 보고 대학에 갔을 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걸 제가 볼 때요, 강단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침은 뭐냐? 일주일 동안 전 성도 렘넌트들에게 오직 강단만 각인되게 하라. 다른 메시지 하면 우리 교역자들 혼납니다. 혼난다기보다는 강단 말씀이 더 이해되도록, 더 쉽게 누려지도록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다른 말씀들이 그 뒷받침을 해야지. 이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영적인 강단 말씀 성취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곳인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학교 가서 이제 좀 해봐야지, 부모님들도 후회하고 본인들도 후회하고.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인도받았던 요셉, 그런 요셉을 보면서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인정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불신자가 인정했다니까요.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요, 아무리 내게 시험이 들 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지만, 저 사람이 불신앙한다고, 이 사람이 불신앙하고 무너진다고 내가 같이 무너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많을수록 내가 더 믿음으로 서버려야죠. 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건 때문에 문제 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서 아무리 그렇게 복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도 이 복음 놓치고 성령인도 끝까지 받지 못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성령 인도가 엄청난 능력이구나. 여러분,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명수배를 받은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불태우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구했던 게 뭡니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2배나 있게 해주세요 였어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두고 도전하는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소원을, 이런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받는 저 성령의 인도, 하나님 저 2배 받게 해주세요. 우리 중직자,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받고 계신 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저 2배 허락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모델로, 또 우리 후대들을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후대들로, 무너지지 않는 후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후대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요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할 때